담임 목사님 홈커밍 데이로 장신대 신대원에 출타 중이십니다. 오늘까지 일정이신데요. 돌아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주 전에 아가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대하는 에스더서 역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정경 목록에서 이 에스더서를 제외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 장깔뱅 역시도 그의 평생에 한 번도 이 에스더서를 설교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소위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하심을 떼어놓고 해석하기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 에스더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사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전 세계의 패권을 차지한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시작해서 어제 대했지만 1장 1절 말씀 보면 인도와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구스에 이르기까지 127도를 다스린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사왕 아하수에로는 즉위한 지 3년에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모아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 잔치가 무려 180일 동안 베풀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6달 동안 잔치가 계속 이어졌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황제의 위엄과 혁혁한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왕은 잔치를 베풀었겠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벌이는 잔치, 모임을 잘 들여다보세요. 결국 자기 자랑과 과시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어제 대한 말씀이지만 이제 왕은 자신의 왕후인 와스디를 자랑하려고 했나 봅니다. 왕후의 빼어난 용모를 만천하에 과시하고 싶었는지 당장 왕후를 불러오라 이렇게 명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왕후 와스디가 왕명을 거부하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결국 자기 과시와 허영이 크면 클수록 그 마음속은 허무, 공허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그 빈 마음을 자기 자랑과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갈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대상을 바라보면 이 채워지지 않는 그 분노가 표출되고 그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대할 말씀이지만 에스더 3장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높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을 제외한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르게 하는데 모든 대신들이 이 아각 사람 하만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유다인 모르드게만이 그 앞에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게 됩니다. 감히 나를 거절하고 무시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이렇게 되면서 유대인 전부를 멸절시키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 에스더서의 큰 줄기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왕후 와스디는 폐위되게 됩니다. 이제는 새로이 왕후를 간택하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가 왕후로 간택이 됩니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여러분 가진 성경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는 나라 없이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인입니다. 게다가 부모 없는 고아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사촌지간이었던 모르드게가 그녀를 딸같이 양육하였다라는 걸 보면 나이 차이가 조금 났었나 봅니다. 어쨌든 페르시아 제국의 고관대작들의 자제, 왕족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고귀한 혈통으로 주변 국가의 황실의 여식들이 어떻게든 이 대제국에 연을 대어 보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약 400여 명의 여인들이 수산성에 모여들었다라고 하는데 왕후로 관택되는 과정 우리가 이미 대했지만 12절 보시면 12달 동안 행하고 6달은 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보면 그 과정은 아주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택되는 가장 중요한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고 그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그 한순간으로 모든 기회는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 어떻게든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여인들은 자신의 매력을 뽐낼 수 있는 무엇인가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이 에스더는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가는 이 여인들 그와 다르게 정한 물품 외에는 쓰지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5절 하반절을 보면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넷이 헤게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9절 보시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그래서 그 결과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게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대신 세상의 것들로 치장할 수는 없었는데 두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에스더를 수식하는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였다. 이 대목이 두 번 등장합니다.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성과 여성이 사랑에 빠지는 데 걸리는 시간 가장 최근 연구 동향에 따르면 몇 초라고요? 0.2초입니다. 1초도 아니고 0.2초. 한마디로 눈 깜짝할 사이에 첫눈에 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러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첫인상. 모르긴 몰라도 이 에스더가 매우 빼어난 용모의 소유자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에스더 5장에 가보면 미리 전갈도 없이 왕 앞에 나아갔는데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흡족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에스더를 만나고 사귀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에스더를 왕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에스더가 매우 아름다웠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내놓을 만한 배경도 없고 수많은 경쟁자들을 뒤로하고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빼어난 외모였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상식적인 이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에이 목사님 무슨 설교 말씀에 이렇게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더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떻게 양육했다고요?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였다.
모르긴 몰라도 부모의 그 빈자리, 그 사랑을 누가 채워줬다는 겁니까?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채워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차 강조하는 겁니다. 그가 딸같이 양육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풍족하게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없는 사랑을 첫째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가족들이 세상에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인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제가요, 첫인상은 차가워 보이지만 알면 알수록 따뜻한 사람입니다. 알면 알수록 진국입니다.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 첫인상이 어떻다는 겁니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차갑고 매정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인상만으로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모가 출중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웃상이라고 하죠. 웃는 그런 얼굴, 따스한 말씨, 겸손한 태도. 우리 믿는 사람이야말로 그런 첫 인상을 누군가에게 심어줘야 하는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랑에 충만하여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첫인상은 차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얼굴 표정, 말씨, 우리의 겸손한 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러한 언행 심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